전도서는 욥기, 시편, 잠언 그 다음에 있습니다. 전도서 바로 뒤에는 또 아가서가 있고요. 구약성경 961면입니다. 구약성경 961면, 전도서 12장. 한번 전부 성경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된 기사가 나옵니다.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좋았더라 말씀하시는데요. 특이하게도 둘째 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시는 그 둘째 날에 일을 하신 다음에는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둘째 날만 좋았더라가 없어요. 물을 분리하는 작업이 둘째 날 끝나질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셋째 날 가서 비로소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랍비들은 해석하기를 끝맺지 못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천지창조의 셋째 날 물을 모아서 바다라 칭하시고 물이 없는 지역을 묻히라, 땅이라 그러시고 그때 비로소 좋았더라 그러셨거든요. 뭔가 맞춰지는 거예요. 미국의 한 시사주간지가 20세기 마지막을 마감하면서 특집을 냈는데 가장 위대한 인물, 업적 이런 걸 선정하면서 문자 하나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그 글자가 마침표였습니다. 마침표. 끝이 중요하다 이거죠. 토마스 풀러라는 사람이 인간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뜻을 품은 자, 노력하는 자, 그리고 그 뜻을 성취하는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2014년도에 어떤 뜻을 품으셨습니까? 또 그 뜻을 위해서 노력은 해보셨는지, 그리고 어떤 성취를 이루셨습니까? 급하게 지금 당장 대답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2014년도를 한 4일, 3일 남겨둔 이 시점에서 한번 3일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뭘 계획했고 뭘 이뤄냈는가 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마침표를 분명하게 찍으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마침표가 중요해요. 어떻게 끝을 맺느냐 이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사명을 품고 나아갈 때 그 끝을 이룰 때에 그 사람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았다 그럽니다. 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가 갔다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리책을 이렇게 보니까 지구가 태양 한 바퀴 도는데 9억 4천만 킬로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에 가만히 있으면서도 9억 4천만 킬로를 달려간 거예요. 지구에서 달려가는 속도가 초속 30km랍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110km로 달릴 때에 1000배의 속도로, 자동차보다 1000배의 속도로 우리가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는데 세월 속에서 달려갔어요. 지구는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우리는 주름이 하나 더 늘었어요. 달려보면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 더 간 거예요. 2014년도를 마감하면서 특별히 전도서를 읽었어요. 요즘 새벽마다 또 우리가 전도서를 읽고 있는데, 전도서는 코헬렛이라는 뜻이랍니다. 전도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참회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인생을 마지막 시점에 두고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회하는 영혼인 거예요.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쓰게 하셨어요. 솔로몬은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지요. 그가 한평생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마음껏 살아봤어요.
누릴 걸 다 누렸어요. 솔로몬보다 더 많이 누린 사람을 아무리 봐도 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뭘 남겼나? 한평생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내 마지막 시점에서 내가 뭘 남기고 뭘 이루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한번 전도서 1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어요?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어차피 교회에 와서 1시간 그냥 무료하게 보내지 마시고 성경도 찾아보시고 자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전도서 1장 1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2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지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랍니다. 입김을 겨울에 불면 입김이 이렇게 훅 나가죠. 그리고 한 2초도 안 돼서 이게 싹 사라져요. 그걸 헛되다라는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어보고는 싹 사라지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1장 3절 말씀을 또 읽어보죠. 1장 3절 또 읽어보시죠. 시작.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남긴다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남길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해 아래와 해 위를 전도서는 말씀하세요. 해 아래는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해 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남길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로 넘어가 보시겠어요? 1장 14절 말씀은 좀 이렇게 귀한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을 썼는지 몰라요.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바라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래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바람이 잡히나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결국 빈손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남길 것이 없고 입김같이 사라지고 바람처럼 공허하고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영원한가를 전도서 기자는 자꾸 고민하고 있어요. 뭐가 영원한 걸까? 영원한 게 뭘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세상 끝에 서 보니까 세상의 지식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것만 선명하게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으로 또 다시 넘어가 보죠.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12장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만 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만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란 말씀은 계산한다 이런 뜻이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삶을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뭘 남겼느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달란트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몇 달란트 받은 사람 나와요? 3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장사 다 끝났어요. 주님이 오셔서 뭐 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결산 보자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래요. 여러분 인생 다 살았어요. 해 아래서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러자 바람을 잡는 것 같았고 헛되게 바람 후 부는 것 같았고 그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산대 앞에 섰어요. 너 뭐 남겼느냐? 보니까 뭐예요? 빈손이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그래요. 무익한 종이라 그래요. 유익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남기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무익은 뭐예요? 남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올 2014년을 막 정신없이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했어요. 앞으로는 3일 더 남았어요. 2014년이. 주님께서 올 한 해 계산해보자 그럴 때 손에 뭐가 있는가를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 도대체 뭘 남겼는가? 무엇을 남겼는가 하는 거예요. 12장 1절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2장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어요? 12장 1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즉 주님 앞에 나아갈 그 생명이 다 소진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세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또 읽은 12장 13절이에요. 12장 13절을 또 다시 읽어보시죠. 다시 또 읽어봅니다. 시작.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더라는 거지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말씀을 따라 산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고풍상을 다 겪어봤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노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한 해가 다 사라지는 시점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는데 솔로몬은 전쟁터에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줬어요. 이 사람이 20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간을 통치했는데 오죽하면 자기 스스로를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표현해요. 샬렘이라고 하는 건 평화지 않습니까?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거죠. 평화의 도성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온 천하 만민들 중에서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겠다고 솔로몬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를 찾아주는 그 심판이 있잖아요. 청담동 스캔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엄마 찾아준다 그러니까 또 애를 누구 아인지를 살펴주는 그 지혜가 있어요. 보통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누린 걸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만큼의 부자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한 해 동안 받아들이는 세입금이 666달란트입니다. 666달란트. 이게 금으로 다 666달란트인데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노예를 99만 9천 명을 살 수 있는 돈이랍니다. 99만 9천 명. 그걸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금을 두드려서 방패를 만들었는데요. 그 방패가 200개예요. 금방패가 200개예요. 그런데 그 금방패 하나 만드는데 600세겔의 금이 들어간대요. 이게 머리가 복잡해져요. 제가 어제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려 봤어요. 한 세겔은 장정이 60일 동안 일해서 받는 품삯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보통 8만 원을 쳐봤어요. 제가 8만 원. 그러면 60세겔 곱하기 8만 원 그리고 방패가 200개거든요. 곱하기 200 그렇게 해서 600세겔까지 이렇게 해봤더니 대략 5,700억 원이에요. 그 당시에 이 솔로몬은 금이 아니면 쓰질 않았다는 거예요. 은은 귀금 속에 들지도 못했어요. 상아로다가 큰 보좌를 만들고 그 상아를 금으로 다 입혔어요. 계단을 6개를 만들고 6개 뒤에는 사자를 만들어 놓고 계단 하나하나씩마다 12개의 사자를 옆으로 만들어 놨어요.
레바논에 있는 궁이 있지요. 솔로몬의 궁. 그 궁에서 쓰이는 모든 것이 다 금덩어리예요. 백향목으로 다 져놓고 그 꼭대기에는 공작을 키우고 원숭이를 키우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서 다 뒤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지혜와 부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정치적으로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백성들이 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태평시대를 구가했어요. 솔로몬이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솔로몬의 1인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아이고 뭐 끝도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참으로 행운하다는 거죠. 내 평생에 누려보지 못한 게 없다 이거예요. 지성과 또한 물질과 가득하고요. 부인도 1,000명이나 되지요. 그렇게 살았으면 이 사람이 죽을 때 나는 모든 것을 다 누렸으니 이제 여한이 없노라 그래야 되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부귀와 영화와 누리는 것이 세월 앞에서 죽음 앞에 서 보니까 다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인생 끝에 서 보니까 다 헛된 것들 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2장 11절을 이렇게 다시 또 전도서 2장 11절 또 뒤적뒤적 찾아보시죠. 전도서 2장 11절 말씀 또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시겠어요?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당한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해요.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도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16절 맨 뒷부분을 보면 오호라 이거 한탄이에요.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나 어리석으나 죽는 것 똑같더라는 거지요. 12월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허약하고 약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정신 차릴 겨를 없이 떠밀리고 또 떠밀려서 막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12월 달이 됐고요.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회라고 하는 글을 쓴 것을 한번 읽어봤어요. 16살 된 딸의 죽음 앞에서 엄마가 쓴 글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내 딸이 세상을 떠나던 날 딸아이는 제 동생과 내게 부동산 취득 게임을 하자고 했다. 좋아. 16살짜리 여자아이가 엄마에게 부동산 취득 게임을 하자고 조를 일이 앞으로 몇 번이나 있겠어. 우리 셋은 오후 내내 부동산 취득 게임을 하며 깔깔거렸다. 내 딸이 세상을 떠나던 날 나는 아이들의 저녁거리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려 했다. 아이들이 물었다. 저희에게 돈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싶어요. 그러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돈을 주었고 아이들은 외출을 하여 멋진 시간을 가졌다. 내 딸이 세상을 떠나던 날 우리는 딸을 친구 집에 태워다 주었다. 딸은 친구들에게 나눠 먹기 위해 콜라 한 병과 감자칩 한 봉지를 가져갔다. 우리는 차에서 딸이 헤어지며 즐겁게 손을 흔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것이 살아있는 딸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되고 말았다. 딸은 그날 밤 10시 35분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 우리 집의 거실에는 수년 동안 이런 기도문이 걸려 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소서. 저희 앞에 있는 빵을 고맙게 여기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떠나기 전에 서로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 서로를 고마워하게 하소서. 내 딸이 세상을 떠나던 날 비로소 나는 이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었다. 여러분, 서로가 있는 동안에 서로를 좀 잘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금방 지나가고요. 끝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난해 여름에 영어 캠프를 온 60이 되신 아주머니가 한 분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집에 한번 와달라 그래서 군산을 갔는데 그 넓은 텃밭을 잠시도 쉬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손에 뭐 구둑살이 잔뜩 빼고 깡말른 데다 새카매요. 막 1분 1초도 아끼지 않고 살아요. 왜 이렇게 고되게 하세요? 그랬어요. 공무원 하시고 은퇴하신 분인데 아들이 군대를 카투샤를 제대를 하고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기업에 취업이 되어졌어요. 취업됐다고 하는 통지서를, 합격 통지서를 들고서 너무 기쁜 나머지 달려오다가 집 앞 30분 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즉사를 했어요. 그때부터 1분 1초도 안 움직이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분이 종종 답신이 와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벌써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1분 1초도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끝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다 그래요. 하늘나라 갔을 때 아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산대요. 여러분, 끝이 있음을 인식할 때 세상을 보는 눈도 바뀌어지고요. 가족을 보는 눈도 바뀌고 이웃을 바라보는 눈도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를 끝내라 하면 거기서 머뭇거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 하나님께 매달릴 사람이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인생도 끝이 나요.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내 인생 다 갖춰졌다고 했는데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음악에도 음표 보면 달세뇨가 있고 다카포가 있고 피네가 있고 그래요. 제가 음악 잘 모르지만 다카포인가요? 이건 끝소절에 가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맞나요? 예, 그런데 피네가 있어요. 피네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음악인지 거기서 끝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노래도 끝을 내야 되고요. 어떤 일도 피네 그럼 끝나버리고 그리고 조용한 거예요. 인생이 피네가 있어요. 여러분 2014년이 다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카포를 또 주실지 몰라요. 2015년을 열어주실 수도 있고 그냥 끝 할 수도 있어요. 2014년으로 끝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과연 뭐가 손에 남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은 마침표예요. 끝이 있다 이거죠. 끝이 있음을 알리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끝나는지 보죠. 전도서 12장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은 이건 시력이 감퇴하는 걸 말해요. 시력이 감퇴하는 거예요.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용모는 주름살이 생겨서 아름다움이 소멸되어지지요. 그러면 3절 말씀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예,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거는 집을 지키는 건 손과 발이에요. 손과 발이
연세가 들면 부들부들부들 떨리거든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그러니 힘 있는 자가 뭐냐? 허리예요. 허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부러지는 거예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은 몸에서 맷돌질하는 게 뭐예요? 이예요, 이 치아. 치아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치아를 바꾸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야, 이거 틀리했더니 맛을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되어져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건 뭐예요? 시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저도 새벽 예배 때 자꾸 들었다 놨다 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되어져요. 4절 말씀 또 읽어보실까요? 4절 또 읽어보시죠. 시작.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그랬어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뭐겠어요? 청력이에요. 청력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이 문들이 닫혀진다는 것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만 있는 거지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하는 것은 잠을 설치는 거예요. 새벽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까마귀 소리만 들어도 불길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는 뭐겠어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변해서 어느 순간 털털한 옹기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그래요. 5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높은 곳을 두려워하지요. 또 높은 곳은 숨이 차서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는 건 뭐예요? 그래요. 머리가 휘어진다는 거예요. 참 표현을 기가 막히게 썼지요. 살구나무에 꽃이 펴요. 백발이 성성해지는 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될 거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 중에 메뚜기 열매가 있어요. 아주 작은 메뚜기 열매예요. 그 집 나간 아들이 돼지 옆에서 주염 열매를 먹었다 그랬는데 그 주염 열매가 메뚜기 열매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건데 어쨌든 부드러운 음식이면서도 맛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먹기가 힘이 들 거라는 거예요. 정욕이 그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죽음이 된 거지요. 6절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은줄, 금그릇, 항아리, 바퀴가 우물 위에 깨지고 육신을 말합니다. 육신이 어린 시절 또 황금기, 금그릇이죠. 또 연세가 많이 들었을 걸 항아리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렇게 죽음은 연소의 차이 없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뭔가 준비됐느냐 이거예요. 조문객들이 왕래하는 그때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7절에 돼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 하래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렇게 송년회가 되면 이제 망년회를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 있어요. 망년회를 많이 하다 보면 망자가 된다 그래요. 맞는 얘기죠. 다 돌아가는 거예요. 마침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마침표를 찍을 때 웃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 웃을 수 있는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웃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웃을 수 있다. 마침표를 찍으면서 난 웃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웃을 수 없었다면
인생을 새롭게 바꿔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전도자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침표를 찍어야 될 시간입니다. 자기 손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만 바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만이 영원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유성에서 제가 교육전도사로 일을 할 때였어요. 칠순 되신 분이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되셨는데 목사님은 미국에 공부를 하러 잠깐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이 자기 살아온 얘기를 쭉 하는 걸 다 들었어요.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나갔답니다. 세상을 나가서 예수를 안 믿었는데 큰 병을 얻었대요. 다시 교회를 들어왔는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을 지나면서 그 은혜를 또 다 까먹었어요. 다시 세상을 나갔다가 병이 재발했어요. 그래서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소원이 교회 나가서 의자 줄 한번 맞춰보는 거고 예배당 밀걸레로도 한번 닦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끝내 교회를 못 나오고 병상에서 죽었어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았다 뭐 자녀들 뭐 어쩌다 이런 얘기 별반 없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나 그게 걱정이에요. 한 해가 다 지날 때쯤 되면 이제 내년 2월 1월 둘째 주에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럴 때 보면 목사가 이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 꼭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일 그만해야지 하고 손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번 이제부터 일을 해봐야지 그리고 손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손 놓으려고 했던 그 손 포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일은 언제까지 하는 거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손을 내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단하고 힘들지요, 주의 일 하기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거 아니면 헛된 것뿐인 거예요. 돌이켜볼 때 세상에 남겨놓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올해가 가고 새해가 온다고 하지만 그 새해는 또 갈 거예요. 그리고 마침표를 찍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의 살아온 삶을 계산하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는지 사라질 세상 보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대답할 말을 기록하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만이 영원히 섭니다. 아멘이죠? 예.